조선일보라는 신문이 있는데 그 신문에 유명한 칼럼니스트인 이규태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 한국인의 의식 구조라는 책이 있습니다. 20여 년 전에 쓰여졌고 지금도 많은 분들이 읽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한국인의 의식 구조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대표적인 한국인들의 그 의식의 구조 중에 하나가 빨리빨리 해야 안심하는 의식이 있다라고 소개합니다. 왜 한국인들은 빨리빨리에 익숙한 것일까? 두 가지의 이유를 이 책에서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좁은 땅에서 공간적으로 여유가 없기 때문에 뭐든지 빨리빨리 해야 생존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 형성된 습관이다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는 한국인들은 전통적으로 벼농사와 같은 농사를 짓다 보니까 이 농사라고 하는 것은 해가 떠 있을 때만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시간의 제한을 받다 보니까 제한된 시간 속에 빨리빨리 일을 하다 보니까 결국 그것이 우리 속에 빨리빨리 습관으로 형성되었다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런 빨리빨리의 습관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빨리빨리의 이러한 습관들이 우리의 좋은 문화를 때로 만들기도 하죠. 외국인들이 요즘 한국을 좋아할 때 그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빠른 인터넷, 빠른 배달 서비스, 빠른 의료 서비스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한국을 좋아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빨리빨리가 우리의 삶에 심각한 단점을 가져오기도 하죠. 때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빨리빨리가 얼마나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과거에 성지순례를 갔을 때 이를 잊을 수 없습니다. 이집트의 어떤 시장을 저희가 함께 탐방을 가서 물건을 사고 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시장의 상인들이 우리가 한국 사람인 줄 알고 우리를 향해서 한국말로 이야기합니다. 빨리빨리라고 우리를 향해서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이드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여행을 할 때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빨리빨리라는 말을 많이 합니까? 라고 했더니 그 가이드가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식당에 가서도 참지 못하고 빨리빨리 주세요 라고 한다는 겁니다. 상점에 가서 물건을 살 때도 참지 못하고 빨리빨리 주세요 라고 한다는 겁니다. 구경을 할 때에도 빨리빨리 갑시다 라고 가이드를 체근한다는 겁니다. 이 빨리빨리가 너무나도 유스트가 되다 보니까 이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빨리빨리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물론 장점도 있지만 우리의 관계, 우리의 믿음 생활은 인내해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인내의 싸움이잖아요. 인내하는 사람이 결국은 인생에 승리하죠. 공부도 인내해야 하고요. 여러분 운동도 인내해야 하더라고요. 사업도 인내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관계에 있어서는 인내가 얼마나 필요한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갈 때 얼마나 우리에게는 인내가 필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인내하는 자의 그 끝이 뭐냐, 최후가 뭐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복을 약속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내할 것을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현실 속에서, 삶 속에서, 관계 속에서, 믿음 속에서 가장 필요한 것 하나,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성은 인내하는 겁니다. 빠른 스피드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참는다는 것은 얼마나 갑갑한지, 얼마나 답답한지, 얼마나 미련하게 보입니까? 근데 인내하는 자가 결국은 복된 자이다 본문은 말씀하죠. 오늘 이 본문의 야고보서는 인내하기 힘든 정황에서 기록한 성경입니다. 주의 재림을 기다리고 인내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 인내가 쉽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야고보를 통해서 너희가 인내할 때 그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복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그 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자세가 인내입니다. 은혜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으로 살아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책임 있는 은혜의 자세, 책임 있는 믿음의 자세, 책임 있는 관계의 자세, 인내입니다. 우리에게 인내를 말씀하면서 어떻게 인내해야 할까? 오늘 본문에는 우리에게 어떤 인내를 가져야 할지 말씀하죠. 첫째로 인내, 농부같이 소망으로 인내해야 합니다. 7절에 말씀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라고 합니다.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인내하라 말씀을 합니다. 이 당시에 초대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믿음은 바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시면서 우리에게 재림을 약속하셨습니다. 감람산에서 한 500여 명이 함께 모인 가운데 예수님이 하늘로 구름을 타고 올리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올라가시면서 이렇게 약속하시죠. 사도행전 1장 11절에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우리에게 재림을 약속하시는데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재림하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을 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이 약속을 믿는 성도들은 고난이 있었지만 인내하면서 이 약속을 믿었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는 그 재림 신앙을 갖고 그들은 시간이 지나는 가운데도 믿음을 갖고 기다렸습니다. 근데 믿음을 갖고 기다리는데, 인내하는데 예수님은 오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더디 오시는 것에 대해서 그들 마음속에 인내가 바닥나고 있는 정황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할 때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른 시간 계산법으로 존재하심을 말씀하죠.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 1000년이 하나님에게는 하루 같다 말씀하는 이유가 뭘까요? 너희의 시간대로, 너희의 시간 계산법대로 주님이 이 땅에 시간을 운영하지 않고 그렇게 오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법이 있고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재림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시간을 지체할까? 왜 이 재림을 자꾸 지체할까? 우리에게는 그런 궁금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죠.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기다리고 지체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죠. 베드로서 2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해서 인내하시는 이유, 자기 백성에 대해서 참고 기다리십니다. 회개하기를 기다리시고 믿기를 기다리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오늘 본문의 야고보를 통해서 주의 재림하시기까지 그러므로 우리에게 인내를 하되 소망 중에 인내하라 말씀을 합니다. 근데 그 소망이 어떤 소망의 모습이냐면 농부를 모델링으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 계시를 풀어갈 때 일반 계시를 통해 특별 계시를 풀어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일반 계시, 일반 은총을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농부는 가장 인내가 필요한 직업입니다. 인내 없이는 절대로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씨앗을 심고 자라고 열매를 맺기까지 여러분 그 시간, 그 마음은 인내의 싸움입니다. 어떤 경우는 1년 기다려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즐겨 먹는 인삼과 같은 이 식품은요, 상품 가치가 최소 6년 정도가 지나야 합니다. 여러분 6년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결국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요즘같이 여러분 속도를 강조하고 스피드 시대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인내의 이 농사를 짓는 거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농부는 왜 기다리는 걸까요?
농부는 어떻게 기다릴까요? 농부는 여러분 그 열매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소망 중에 기다립니다. 여러분 그 농부의 인내는 굉장히 가치가 있는 그 열매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비록 고난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소망 중에 그 마음에 기다립니다. 마음을 굳게 하여 소망을 갖고 인내하면서 기다릴 때 마침내 농부는 열매를 얻죠. 본문 7절에 말씀을 하잖아요.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농부를 보면서 너희가 소망 중에 인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내하고 소망을 갖고 주를 기다릴 때 우리 속에 먼저 마음을 굳건히 해야 합니다. 8절에 보면 너희가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여기 굳건하게 하라 말씀을 하죠. 이 단어 굳건하다란 말은 지팡이와 같은 마음이, 지팡이와 같은 자세를 우리에게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마음을 굳건하게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소망 중에 인내합니다. 농부가 농사를 짓다 보면 많은 환란이 외부적으로 반드시 필연적으로 있잖아요. 어떤 날은 바람이 심하게 불기도 하고요. 어떤 날은 비가 심하게 오기도 하고요. 어떤 날은 너무 가물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는 병충해의 문제도 있고요. 열매를 맺기까지 소망으로 기다리는 가운데 그 마음을 흔드는 외적인 환란의 요소들이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일들을 볼 때 마음의 원망이 일어나면 여러분 농부는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이 있더라도 마음을 소망 중에 다스려야 농사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제 지역에 고랭지 농사를 짓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해발 높은 지역에 많은 땅을 사서 배추와 같은 고랭지 채소를 재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양이 여러분 엄청납니다. 근데 그 엄청난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엄청난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인건비 또는 재료비, 씨앗비, 비료비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선투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엄청난 농사를 지으면 그 농사로 한 해를 먹고 사는 농사입니다. 그래서 그 엄청난 농사를 짓고 나서 이제 때가 되어져 추수할 때 올 때 항상 여러분 좋은 결과만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배추값이 폭락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잘 기른 이 배추들을 배추값이 폭락할 때는요, 밭에서 여러분 거두는 것 자체가 손해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트랙터를 동원해서 그 밭에 있는 모든 채소들, 그 배추를 여러분 갈아 엎어서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 인건비 그리고 그 마음의 상처 이거 엄청나게 큽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만약 농부가 마음에 심각한 원망의 상처를 입게 되면 농사 못 짓습니다. 이미 그런 일에 유스트가 된 노련한 농부는 내년을 소망합니다. 비록 이렇게 손해를 본 시간도 있지만 이익을 보았던 때를 기억하면서 소망 중에 원망하지 않고 내년을 기다리면서 모든 것들을 이겨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과정 중에 고난은 필수입니다. 그 필수인 과정의 고난을 우리가 지나갈 때 여러분 고난 중에 가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은 인내입니다. 몇 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 시간을 우리가 보냈잖아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시간을 우리가 지내면서 우리에게 다 함께 경험했던 것은 그 시간을 현실적으로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인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로 그 시간을 버텨라, 이겨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나고 보니까 이게 인내로 이겨내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잖아요. 인생을 살면서 우리에게 가장 힘든 농사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밭에서 배추를 키우는 농사보다 더 힘든 농사가 우리에게 있죠. 지금도 그 농사를 짓는 분들이 있잖아요. 자식 농사 아닌가요? 여러분 이 자식 농사 짓는 것이 밭에서 농사를 짓는 것보다 더 힘듭니다.
여러분, 자식 농사를 잘 짓는 방법이 뭘까요? 인내하는 겁니다. 내 맘대로 안 되잖아요. 저도 3명의 딸을 키워봤지만 여러분, 내 마음대로 절대로 자식들이 키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훈련시키냐면 인내를 훈련시킵니다. 원망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키울 수는 없잖아요. 소망 중에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키워냅니다. 모든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 속에 어떤 어려움이 올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먼저 필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농부와 같은 소망 중의 인내가 우리의 삶 속에 아름답게 적용되어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인내, 선지자들을 본으로 삼고 인내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말씀하죠.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오늘 야고보는 인내의 본보기로 샘플로 선지자들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선지자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과 같은 선지자들이 성경에 소개되죠. 근데 여러분, 한결같이 성경에 소개되어지는 대선지자, 소선지자, 모든 선지자들의 공통점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대언했더니 그 결과는 고난이었습니다. 심지어는 핍박과 죽음까지도 그들을 여러분 공격했죠. 오늘 본문에서 말한 선지자 중에 사실 야고보가 누구를 구체적으로 지목했는지는 소개되진 않지만 구약의 많은 선지자 중에 가장 고난을 당한 대표적인 선지자 한 명이 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는 눈물의 선지자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되어지는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불러서 선지자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가서 회개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를 유대 이스라엘에게 전하라 하십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순종했더니 그에게 돌아온 대가가 뭡니까? 왕과 사람들에게 철저히 미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합니다. 그 당시에 에레미야에게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있었다면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우리는 안전할 겁니다. 우리는 평안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랬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 사람들을 좋아하고 거짓 선지자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에레미야 선지자는 고난을 받고 거짓 선지자들은 환영을 받았습니다. 애매한 고난을 당하는 에레미야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할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고난받는 에레미야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에레미야 39장 18절에 내가 반드시 너를 구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애매한 고난은 여러분 대표적으로 받는 분이 선지자들을 완성하신 예수님 아니에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무슨 죄를 지었나요? 복음을 전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고난과 죽음을 당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애매한 고난을 이 땅에서 당할 때 얼마나 그 마음속에 아픔과 상처가 크겠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주님이 그런 기도를 하죠.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연약함이 있었기에 유혹이 있었을 겁니다. 물론 유혹에 넘어가진 않습니다. 한 방에 다 쓸어버릴 수 있는 그 모든 능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사용하지 않잖아요. 베드로가 검을 사용하여서 잡으러 온 군인들을 대적할 때 검을 도로 꽂아 넣으라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명 더 되는 천사를 보내요. 이 모든 것들을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너가 모르느냐?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잖아요. 왜 그 고난이 올 때, 애매한 고난이 올 때 선지자들이나 예수님은 그냥 그 애매한 고난을 인내하였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고난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난 속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가 보기에는 부정적인 뜻으로 오해하지만 그 뜻 안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이 우리에게 오더라도 그 고난이 애매한 고난일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성숙하게 그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한 것은요, 내가 주님을 생각하고 애매한 고난을 잘 참고 이겨내면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높여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님들과 상담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상담을 할 때 상당한 문제가 인내와 관련된 상담입니다. 특히 30대, 40대에 계신 젊은 성도님들과 상담할 때 상당한 경우에 문제를 해결해가는 해법으로 인내를 이야기하면 인내에 대한 이 자세에 대해서 억셉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 내가 잘못이 없는데 왜 인내해야 합니까? 옳고 그름을 밝혀내고 말할 건 말하고 따질 건 따지고 할 말 다 하면서 감정풀이를 다 해야 모든 것들이 자기 생각에는 잘 풀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자기의 감정풀이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감정에 쏟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내 감정 속에 여러분 인내하는 것은 허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대로 우리가 사는 것보다 하나님을 따라 인내하며 고난을 이겨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인내는 그 끝에 가볼 때 인내의 결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합니다. 결국 인내할 때 그 인내의 끝에 가보면 은혜가 있고 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어떤 고난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개별적으로 여러분의 삶에 전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다 있습니다. 가정의 어려움, 직장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교회 생활의 어려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말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우리의 내면에 다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추어진 고난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바라보길 원하는 것은 그 삶 속에 먼저 버텨라, 인내하라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갚아주시고 함께해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인내, 욥같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내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야고보는 욥을 우리에게 추천하죠. 성경에 욥은 고난을 너무너무 크게 받았던 고난의 대명사입니다. 근데 욥은 인내하였고 그 인내는 복된 인내였습니다. 욥기서를 보면 욥기서가 4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욥이 당한 고난은 정말 엄청난 고난이잖아요. 먼저 그가 재물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립니다. 엄청난 재물을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다 거둬가십니다. 10명의 자녀를 하나님이 다 거둬갑니다. 한 명도 아니고 10명의 자녀가 다 목숨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또 그 건강한 몸에는 악창이 나서 여러분 기하장으로 긁을 정도로 심각한 건강의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 아내는 욕하고 그를 떠나가고 그 친구들은 욥을 저주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고난이 올 때 욥이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잖아요. 그 입술로 원망하지 않아요. 그 입술로도 그 삶으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고난을 이겨내었습니다. 여러분, 욥이 왜 이런 고난을 당했을까요? 욥이 의로운 사람이었는데 그가 엄청난 고난을 당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사단의 시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그 욥의 믿음을 시기하여서 정죄하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욥에게 고난을 주면서 그가 하나님을 향한 어떤 경외심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단련하는 그러한 고난의 시험을 허용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을 낸 만큼 사단도 열심을 냅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 생활 잘하고 열심히 하고 바르게 하고 최선을 다하고 라고 하는 마음이 들고 그렇게 내 몸을 헌신할 때 여러분, 이상한 것은 사단도 시기심을 갖고 우리를 공격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 신앙생활 잘하려고 할 때, 열심히 하려고 할 때 꼭 시험이 찾아오지. 이 사단의 시기심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고난이 올 때 욥을 통해 우리가 배우는 고난을 대처하는 법, 이기는 법 중에 핵심이 뭡니까? 욥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상당수의 분들이 여러분 삶에 고난이 오면 침체되어지는 감정을 따라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질 수 있잖아요. 예배 드려봤자 무슨 의미가 있어? 이게 삶이 이 모양 이 꼴인데 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 관계에 대한 원망, 예배에 대해서 마음속에 실증을 내게 됩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께 예배하죠. 어떻게 예배했나요? 욥기서 1장 20절을 보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했습니다. 22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이 분명히 슬펐습니다. 그래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다라는 것은 그가 그만큼 극심한 마음의 슬픔의 상태를 보여주는 외적인 행동입니다. 근데 그는 감정대로 행동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올 때 영적인 그 마음의 침체가 분명히 옵니다. 근데 여러분, 감정대로 가지 않길 원합니다. 인생의 상당한 문제가 감정대로 행하기 때문에 사단에게 여러분 이용당합니다. 여러분, 감정대로 삶을 사는 분들, 감정대로 예배할 위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감정대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내 감정이 예배할 수 없는 감정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하나님 앞에, 고난 앞에 어떻게 예배합니까? 땅에 엎드리잖아요. 슬픔 가운데 자기의 마음을 슬픔에 내어주지 않고, 몸을 슬픔에 내어주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엎드려 예배합니다. 여기 엎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기를 내려놓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이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어떤 예배냐면 겸손입니다. 여기 사하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를 보면요, 절하다, 굽히다, 엎드리다 의미가 있는데, 예배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 몸과 마음을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겸손한 자의 예배 가운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욥이 그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합니까? 욥기서 1장 21절에 보면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요, 그죠?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경외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슬픔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슬픔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예배, 겸손하게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삶이 잘 나갈 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 때, 여러분, 그것은 예배 드리는 일은 쉬워요. 근데 삶에 고난이 따가 보면 이 예배가 여러분 정말 쉽지가 않아요. 감정이 따르지 않고 몸이 따르지 않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이 정말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꾸 고난을 되씹잖아요. 고난을 자꾸 분석하기 시작하잖아요. 많은 분들이 고난 앞에서 가장 미련한 모습 중에 하나가 고난을 너무 분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을 너무 분석하다 보니까 부정적인 해석이 나오고, 부정적인 해석이 나오다 보니까 부정적인 행동이 나올 수 있잖아요.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올 때 그 감정, 그 모든 마음, 그 몸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을 예배하다 보면 감정도 회복되어지고 생각도 회복되어지고 내 믿음도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욥기에 욥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예배하면서 이겨내고 난 뒤에 나중에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에 대한 경외심이 있었습니다.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욥의 신앙의 핵심 고백입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승군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내가 고난 당할 때 그 고난 속에 하나님께서 내 가는 길을 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끝에 순금같이 되어 내가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당장은 내 마음이 따르지 않고 감정이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급하게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욥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내 감정, 내 생각, 내 모든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에 두고 믿고 경외하였습니다. 여러분, 욥의 인내의 결말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갑절의 복으로 함께 주십니다. 욥기서 42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라고 하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복을 중심으로 믿음 생활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것은 기복주의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그것을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갈 때 그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물질과 범사의 모든 복으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십니다. 여기 욥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내의 끝을 보여주신 이유가 뭘까요? 성경의 이 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조하시고자 하는 뜻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렇게 인내하였을 때 욥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그 주신 결말이 그에게만 일어나는 결말일까요?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자기 백성들에게 인내할 때 그러한 결말이 있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모델링으로 보여준 것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인내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인내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시면서 인내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를 위해서 고난받으면서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인내하는 자를 기억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다시 한번 농부같이 소망 중에 인내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선지자들을 본으로 삼고 다시 한번 애매한 고난 가운데서도 감정대로 가지 말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인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고난이 올 때 욥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하는 그러한 삶의 인내로 우리의 고난을 이겨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함께 인내함으로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은혜와 복이 우리 속에 아름다운 열매로 함께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인내의 귀한 뜻을 말씀하셨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받고 함께 삶에 적용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농부같이 소망 중에 인내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지자들같이 애매한 고난 중에 잘 참고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을 주께 복종하고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욥과 같이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며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환경에 하나님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앞에 놀라우신 복을 경험하는 복된 주의 성도들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